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조절 8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에 기록한 것은 천지 만물에 대한 창조라면 2장에서는 인간과 가정에 대한 창조를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가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가정을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가정에서 왔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정에 대한 가치는 지극히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가정은 어느 사회나 시대 혹은 어떤 이념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숭고함이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보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가정의 희노애락, 또 행복한 생활, 부모와 자녀 혹은 부부관계에 이르기까지 아주 보석처럼 흩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어린아기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인간의 존재와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조금도 소홀히 여기는 법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가족으로 비유하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라. 우리 아버지. 좀 더 정확한 의미로 하늘 아빠라고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족이란 단위는 핏줄 공동체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의 처음 피조물인 가정을 포함시키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과연 우리 사회의 가정은 건강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절, 창조 질서를 생각할 때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가정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가정 이야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토리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아버지와 하늘 아빠라고 붙였습니다. 어색하죠? 너무 뻔한 제목을 피하려고 고심 끝에 정했는데 의미가 썩 와닿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목 해설부터 해야겠습니다. 아버지는 보통 가정의 아버지를 말하고 하늘 아빠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 아버지를 말합니다. 본래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의젓한 표현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르는 호칭, 아이들 언어의 아빠라고 부르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아빠입니다. 아빠는 거의 세계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만한 표현입니다. 서양에서는 아버지, 아빠를 파파 그렇게 부르고 중국어로는 빠바 이렇게 부르더군요. 아프리카 스와힐리어는 바바라고 부르고, 그리고 우리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야, 이 아빠가 모든 사람에게 두루 통할 수 있는 이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부르는 아빠는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 같은 인상을 줍니다. 서양에서는 프렌디 파파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유교 사회와 같은 경우 친구 같은 아버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의 아버지 상이 형성된 것은 오래지 않습니다. 아빠라는 친밀한 호칭으로 부르기 시작한 것도
제 어린 시절은 아니었고 그 다음 세대부터였습니다. 남태양 집사님 아빠라고 부르셨나요?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 어렸을 때는 아빠라고 불렀는데 중학교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르셨군요. 네. 아, 아빠라고 부르셨군요. 예. 제가 강원도 영월 동래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2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참 좋아 보였습니다. 속으로 무척 부러웠습니다. 우리 시골 동네 아이들은 다 아버지라고 불렀지 아빠라고 부르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 친구네는 아버지가 서울에서 영월 화력발전소로 오셨던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내기니까 아빠라고 불렀던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문은 한 가정의 아버지 이야기로 자식이 있는 집이라면 어디든 누구든 겪을 수 있는 갈등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아버지와 하늘 아빠라고 붙인 배경입니다. 제목이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네. 본문은 전반과 후반으로 나뉘어서 아버지의 두 아들 이야기를 차례로 들려줍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의 해석은 돌아온 탕자라고 불리는 둘째 아들에게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맏아들의 경우도 둘째 아들과 같은 비중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둘째 아들처럼 스스로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만을 겨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맏아들처럼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까지 대상으로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도입부, 그러니까 1절과 2절에 있는 이 비유를 듣는 청중들이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한 그룹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고, 이게 청중 중에 첫 번째 그룹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 두 번째 그룹은 그 자리에 누가복음 15장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리며 모여 있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청중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경건히 사는 사람들이라 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맏아들의 경우를 통해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그들의 위선까지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세리와 죄인은 둘째 아들과 같은 그 사회의 탕자였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본인들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맏아들과 같이 의인을 자처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또 다른 의미의 탕자다. 너희들도 또 다른 의미의 탕자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두 아들 비유를 통해서 두 그룹을 동시에 다루고 계신 셈입니다. 그러기에 이 비유의 제목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두 아들, 혹은 두 탕자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둘째 아들만 불효자가 아니라 맏아들도 불효자였습니다. 두 아들의 불효는 따져보면 50보 100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탈버트라고 하는 성서학자는 말하기를, 만약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공공연한 죄인이었다면 큰아들, 맏아들은 은연중에 죄인이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본문은 비유의 후반부, 즉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맏아들은 둘째 아들에 비해서 비교적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흔히 말하는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인 유교 문화의 잣대로 보더라도 마다들의 태도는 마다들답습니다. 그동안 마다들에 대한 비난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별로 찾아보지 못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래 누가복음이 말하려는 것은 다릅니다.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보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둘째 아들보다 동생을 두둔하고 관용을 베푸시려는 아버지를 비난하는 마다들의 부정적인 모습이 돋보일 것입니다. 마다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집안에서 들려오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한 종으로부터 자기 동생이 집으로 돌아온 전후 사정을 듣고 그리고 나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분노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던지 집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만약 내가 마다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똑같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둘째 아들이 괘씸하고 아버지의 그런 선량한 태도가 싫었을 것입니다. 결국 아버지가 마다들의 상한 기분을 달래주려고 집 밖으로 나오셔서 마다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나 마다들 모두에게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그냥 그들의 입장에서 공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마다들에게는 변명처럼 들리는 아버지의 설득이 성에 찰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버지를 향해 공감은커녕 대듭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는데 그동안 아버지는 내 친구들과 즐겁게 놀라고 무슨 송년회든 추석날이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버지 살림을 창녀들과 탕진한 놈이 돌아오자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 도대체 웬 말입니까?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웬 말이냐? 이렇게 아버지를 향해서 불평을 하고 성토를 하는 겁니다. 마다들은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식구가 아닌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이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불효한 동생을 감싸주는 아버지의 편애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마다들은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미처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했던 것을 아쉬워하면서 대놓고 불평을 합니다. 이런 불효자가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큰아들은 겉으로는 멀쩡하게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또 정신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마음에 불순종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마다들을 계속 달래주십니다. 이러다가 마다들의 불평과 고집 때문에 가까스로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마저 형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달래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1절과 32절. 아버지가 이르되,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참 귀한 말씀이죠. 아버지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의 중심에는 이런 자비로운 아버지가 계십니다. 가출하고 가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의 귀가를 맞아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 그리고 자기 동생에 대한 노여움을 풀지 않는 마다들을 달래주는 그 은혜로운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 비유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어쩌면 모범적인 우리 부모님 상을 닮았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그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죄인의 회개를 용납하시고 자칭 의인의 오해까지도 이해해 주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 아빠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아빠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친밀한 이름 아빠입니다. 하늘 아빠는 바로 프렌디 파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곧 하늘 아빠는 이처럼 모든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세 가지의 비유입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 두 번째는 잃어버린 은전, 세 번째는 잃어버린 두 아들 비유인데 이것에 대한 결론이 1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세 가지 비유의 초점입니다. 사실 집집마다 누가 맏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이냐를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맏아들이든 둘째 아들이든 지상의 아버지 앞에서 누구나 다 불효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하늘 아빠는 당신의 모든 아들들과 모든 딸들을 기쁨으로 다 품어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이심을 여러분은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평생 효도다운 효도를 한번 한 일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 거죠. 2005년 6월인데 제가 감리교 본부에 있을 때 감리교 서부연회에서 금강산 평화통일기도회를 연다고 많은 분들에게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금강산 간다니까 조금 주저하는 분들도 있어서 많은 인원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님까지도 함께 모시고 갔습니다. 5명이 간 거죠. 남북 관계가 참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1998년부터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당시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두 부모님을 모시고 2박 3일간 참 좋은 여행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잘 놀고 또 기도회도 돕고 공연도 보았습니다. 물론 고성까지 가야 되고 수속이 지루하고 부자유가 좀 있고 경비는 비싸고 많은 불편이 있었지만 그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도 남는 장사였습니다. 유감이 있다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서부연에서는 참석을 독려하려고 많이 참석한 지방, 많이 참석한 교회에 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앞으로 금강산 문이 다시 열리면 우리 색동교회가 꼭 1등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을 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이 온 가족은 시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아들 혼자서 혹은 사위 홀로 양쪽 부모님을 다 모시고 여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 편을 들기 십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 모시고 온천욕하고 다음 날은 장인어른 모시고 온천욕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 손잡고 구령면에 오르고 다음 달은 장모님 손잡고 만물상에 올랐습니다. 아주 공평무사하게 효도를 했습니다. 금강산 평화통일기도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신경화 감독님이 설교하시면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강영석 위원장이
한 말씀이라며 흥미로운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북한교회를 정말 보잘것없는 북한교회를 대표하는 각 위원장은 어째 자신들이 둘째 아들 처지가 되었냐고 못내 아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더랍니다. 우리가 어째 둘째 아들이 되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 교회가 둘째 아들이라면 그러면 우린 맏아들이라는 말인가? 과연 우리는 스스로 옳다고 주장할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지금껏 돌아보면 형제 사이의 화해나 양보, 평화는커녕 그런 시도조차도 성질을 부리고 분노하던 입장이 바로 우리 모습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과 북의 문제는 누가 큰 아들이고 누가 작은 아들일까 하는 것을 따질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가 아버지의 마음 혹은 어머니의 마음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하늘 아빠의 진심, 그 하늘 아빠의 사랑, 하늘 아빠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듯 남과 북은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형제 자매 관계를 꼭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금강산을 오를 때 대원칙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내려오는 대원칙은 금강산도 식후경, 이런 원칙처럼 우리 민족이 함께 회개하고 함께 손을 잡고 함께 화해할 수 있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두 아들 비유는 역시 주인공을 꼽으라면 아버지일 것입니다. 우선 이야기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주인공임을 그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결론에도 보면 잃어버린 두 아들 또는 두 탕자의 비유보다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비유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네 동생은 시작.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의 긍정적인 모습은 참으로 흐뭇합니다. 아버지는 탕자인 둘째 아들의 요구를 거절하기는커녕 받아들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상 밖으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측은한 마음으로 달려가서 그 거지 같은 아들을 포옹하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주었고 그리하여 아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버지는 기쁨에 넘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늘잔치입니까? 아버지는 맏아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십니다. 맏아들의 불평과 분노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나아가서 정답게 부르면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얼마나 자비로운 아버지입니까?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따뜻한 말씀으로 설득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이 비유의 중심에는 죄인의 회개, 잃은 아들의 귀가를 기뻐하는 은혜로운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바로 자비로우신 하늘 아빠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이 비유의 교훈은 결국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다름 아닌 하나님이 그 하늘 아빠가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도 그러하다고 우리를 대하시는 그 사랑도 그와 같으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은 삐뚤어진 인생이 고침을 받는 곳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내가 잘못 살았든 내가 보기에 내가 잘 살았든 모든 인간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과연 나는 어떤 딸이며 또 어떤 아들입니까? 바라기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두 형제, 두 자매의 모습으로 갈라져서 갈등하는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두 품어주시고 화해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친밀하신 하늘 아빠로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고쳐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